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애굽의 흉년에 대비하던 땅이 흉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성령 충만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부분을 모르면 세상 방법을 통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내용이 세상적이고 목표가 세상적인 복, 세상의 능력을 따라가는 복, 그런 복은 참 복이 아니겠죠. 그런 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아니겠죠. 또한 그런 복 받으면 뭐합니까? 세상 재벌이 있고 권세자가 있고 능력자가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 복 많이 받아서 그거 가지고 재밌게 사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받아가는 과정,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비단 요셉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씌워진 이유는 복 받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겠는가,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일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세상 방법 다 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방법들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직접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복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땅 응답받고 증거 얻고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직 성령 이 말이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니까 성도는 예수 믿자 이 말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 말씀하셨을 때는요, 최고의 방법이 성령 충만, 완전한 방법이 성령 충만, 그 어떤 것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일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없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배경이 없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못나고 못 배운 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방법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그 응답이 와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길까지 어떻게 왕 앞에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겠습니까?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했다, 그건 하나님이 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순간 끝이 보입니다.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방법으로 응답받고 승리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시대가 살게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 우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정확한 방법, 온전한 방법, 성령 충만함. 서론입니다.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새 절기를 주시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절기를 따라 지키게 하고 삶을 성전 중심으로 한다? 괜찮았죠?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거를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렸고, 절기는 의미를 다 잃어버렸고, 성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줘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외부 도움까지 주는 겁니다. 왕이 나가서 성전 건축하게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제사장이 피 있는 제사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고, 어떻습니까? 괜찮죠? 좋은 거죠. 문제는 뭐냐? 결국 이것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실패 안 했다면 노예가 됐겠습니까? 이 방법이 실패했다면 포로가 됐겠습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사를 보내줘도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전쟁 나고 또 도와달라고 하고 또 사사 보내주고, 자꾸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다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갈라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대적을 이기게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막 드라마틱한 사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와 성막의 삶이 있다. 여러분 느끼기에 여러분은 끝까지 잘 갈 것 같죠?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만약 이게 가능했다, 성경은 구약으로 끝나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거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을 드디어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실패의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완벽하고 절대적인 것 같은 방법,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에다가 절기에다가 성막으로 중심 삼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고 뭐 돌을 쌓아서 기념하라고 하고, 이게 왜 안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거 못해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이런 방법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우린 그렇지 못해요. 우린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따라가겠다고 나 율법 다 지킵니다, 그런 인간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율법주의입니다. 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종을 줘도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완성된 작품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을 줬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어져요. 육체에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이 좋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요. 육신에 있는 우리, 이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세상 유혹이 와요. 우상의 유혹이 오고 성공의 유혹이 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한 자입니까? 왜 하나님 내비두고 우상 숭배한 자입니까? 이방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뭔가 되어지거든요. 뭐 비가 오고 뭐가 되고 뭐 풍성해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공자 유혹.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주로 뭔 얘기입니까? 다 돈 버는 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든 돈 벌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뭐 했더니 뭐가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영적인 거 하나 얘기합니까? 근데 그게 왜 뉴스가 됐을까요? 다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이 거부하니까. 아마 네이버나 다음에 영적 이야기 있었으면 다 욕할 겁니다. 이거 뭐 이런 걸 쓰냐고 하고. 근데 아마 돈 버는 이야기, 돈에 눈이 시뻘게 그 얘기 쓰면요 아무도 거부 안 해. 왜?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세절기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누가 이렇게 좀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안 돼요. 몇 대씩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이게 안 되어져요. 홍해 갈라지고 보고 야 대단하다. 돌아가 보십시오.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왜 돌아가냐고 원망하고 왜 모세 네 혼자 해먹냐고 원망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만 특이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흑암의 강력함. 그런데 말이에요. 또 뭐가 있냐? 이 사단의 강력한 거.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은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견고해요. 우리의 옛성향, 각인, 옛사람, 이게 우리를 강력하게 속이고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하나님이 실수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해요. 세상 유혹은 막 밀려와. 흑암 역사는 강하고 견고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방법들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3년 끝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여 내 생명 드립니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책망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주고 알려줘도 안 되고 실패할 거라는 거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중마병이 뭐였죠? 오직 성령.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여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의 단편적인 오직 성령의 역사.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기도 하고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고 영원한 방법이기도 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과 같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전기의 모든 분들은 인생의 방법을 바꿔나가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단계를 더 놓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했더니 성공했다. 비전스쿨 아시겠죠?
막 도와줬더니 격려했더니 사람 힘나서 치유됐다. 이전에 하나 더 넣으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더니 나는 도와주고 싶고 나는 도움 받고 싶고 기뻐지고 그래서 치유가 되었다. 치유 학교. 이해하시겠죠?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난 머리가 좋아. 난 다 보여. 난 돈 돌아가는 거 다 보여. 나쁜 거 아닙니다. 잘 본 겁니다. 하지만 한 단계를 더 놓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좋은 만남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큰 응답을 받게 하셨다. 서론에 분명히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공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무시하고 성공한 사람들 수없이 이름 나옵니다. 강대국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 방법 그냥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면 되는 겁니까? 어쨌든지 막 왕만 되면 되는 겁니까? 막 남 다 죽이고 막 독살하거나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남 막 짓밟고 올라가고 경쟁하고 승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들 인생 결국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강대국 다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안 되는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 우리 학생들 가운데 혹시 나는 공부가 안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공부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학생의 공부는 공부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부터 성령 충만함 받아보세요.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혹시 난 너무나 안 되어지는 영적인 마음의 상처와 갈등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잘 안 되어지죠. 지금부터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혹시 나는 내 가정을, 이 부부, 내 자녀, 가정이 이루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분 있습니다. 세상은 3분의 1 이혼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여보 다시 한번 해보자, 다 좋은 건데 미안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은. 이제부터 한번 이 말들을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가정을 인도해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는 뭔가 안 되어지는 불가능이 있다, 나를 자꾸 뭔가 무너지게 하는 불신자 표현으로 운명, 사주팔자와 같은 게 내 인생과 내 가문에 오고 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무속인 찾아가서 부적 쓰고 그딴 거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한번 충만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나 꽉 막혀서, 꽉 틀어막혀서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런 분들 누구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충만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한 이 모든 내용은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 앞에 사자의 입을 여시고 불을 끄시고 홍해를 갈라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성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른 방법을 너무나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사람들이요 정신없습니다. 그거 하면 성공을 보려고. 어떤 누구도 이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있고 신자마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하십시오. 주여, 나의 육체와 심령과 생각과 사상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혹시 이상한 질병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가도 문제 안 되죠, 우리는. 하지만 기도 한번 해보시죠. 주여, 나의 마음과 나의 뼛속까지,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의 영, 살리는 영, 창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 낫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귀한 보화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령 충만, 아예 목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경 표현에 돼지한테 진주를 준 거예요. 그 돼지한테 그 값진 진주를 준 겁니다. 돼지가 그 진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이고 막 구닥다리 같고, 막 광신도 같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뭘 먹는지 압니까? 꾸정물을 먹는 거예요. 꾸정물을 먹어가면서 이 진주가 가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진주를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주신 값진 방법 진주를 받았는데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신 세상 꾸정물 같은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 너 그래야 돼, 돈 벌었어? 그래, 막 해야 돼,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일 열심히 하고, 지금은 요거 하면 돈 버는 거고, 요거 해야 막 대박 나는 거고. 그럼 하나님 방법과 세상 방법 차이 없으면 그 복이 뭔 복입니까?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어느 누구 그런 방법 안 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바로가 보고 놀랐어요. 나 여태까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그냥 교회에서나 아니요,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어느 순간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알아봅니다. 참 성공자는 알아봅니다. 사단도 볼 겁니다. 하나님도 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린 세상 따라가는 저 세상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세계복음화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인생 방법을 바꿔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응답받고 승리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아쉽지 않게 가치 있게 승리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왜? 하나님이 준 방법이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 임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인간, 절대 육신이 연약하고 유혹이 강하고 흑암의 각인 가운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 말세 남녀 종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힘, 성령의 충만함. 자, 성령의 충만함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젠 누가 와서 도와주고 또 떠나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주님이 아마 우리를 못 믿겠나 봐요. 하도 실수 많이 하고 불신앙 많이 하니까 들어와 살겠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완전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에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 흑암 역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흑암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달리 재주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흑암 역사가 속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도 불가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주여 뭐 나에게는 뭐 흑암 떠나가고 문제 안 오게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만 구하십시오. 사자가 입을 벌렸는데 이걸 뛰어넘는 은혜를 준다니까요. 홍해가 왔는데 다 막 벌벌 매고 막 중내 사냐는데 이걸 이길 능력을 준다니까요. 골리앗이 외치는데 어떤 누구도 못 나가는데 이걸 뛰어넘는 무조건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 충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강권적인 감동,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서 내게 힘을 주사, 때론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뭔지 압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너를 주관할 거야. 네가 어떤 문제 만나든지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버릴 거야. 네가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아. 난 너를 감동할 거야. 다시 일어서면 돼. 이제는 뭐 율법, 절기 이런 누가 도와주고, 이 율법과 절기와 성막의 삶, 왕, 제사장, 선지자, 기적, 능력, 충격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셔서 절대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역사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돈을 벌었다, 총리 됐어요, 이거 항존직이에요, 나 영원히 먹고 살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맞다면 이 세 가지 복이 있어야 할 겁니다.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된 자에게는 이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37절과 8절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뭔 말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바로의 신하가 알게 되어지고 애굽 온 땅이 알게 되어지고 고대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되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축복, 나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리는 축복. 세상 방법으로 성공해서 어떻게 공무원 시험 봐서 왕 옆에 가가지고 예수 설명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셉을 왕 앞에 세워주십니다.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맞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 감동한 자가 맞다면 내가 전도를 잘해야지 못해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6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 계곡을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 앞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땅을 치유합니다. 여기서 치유라는 것은 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 바로 왕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치유하는 역사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가 치유해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전도의 응답의 역사,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세계 선교허브의 역사와 치유가 되어지는 치유학교 역사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의 가장 높은 분을 치유했다, 그분이 하나님 알게 되었다, 그 뭐 승진 같은 거 걱정하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시고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을 막는 역사. 45절 보니까 그 요셉이 결국 온 제사장 가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바로왕에 인정받고 바로왕 주위에 많은 박수 술객이 있고 온 제사장이 있는데 가장 바로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에요. 바로가 요셉이 너무 좋아서 자기와 가장 맞는 사람의 자녀를 결혼했거든요. 요셉 아는 겁니다. 저 온 제사장이 바로왕에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네 말 한마디에 다 한마디 없이는 수족을 못 놀리게. 그럼 뭔 말입니까? 온 제사장도 이제 요셉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딸이 이뻐서가 아니고 잘 먹고 살려고.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가문 들어가서 이 나라의 우상을 무너뜨리게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사상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는 게 너무 당연시돼 있어요. 아주 교회는 그냥 막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뭐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께 통하여 우상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 이 교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방법 쓰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다가 돈 벌었다, 총 냈다 안 썼습니다. 쓸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 충만한 자가 받을 축복이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알려졌다. 그거 이 땅 사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축복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치유되어졌다.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었다. 이거 존귀한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우상이, 불신앙이, 잘못된 사상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 우린 성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성공의 축복입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정도 응답받게 되었어요. 뭐 세상 성공, 내 인생 성공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하나님의 복을 안 좋아한 게 아니고 참다운 방법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너무나 그 방법을 귀로만 들었지 중심에 안 담고 있었나 봅니다. 굉장히 나라가, 세계가 어렵고 힘든 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바꿔보십시오. 인생의 방법을 성령 충만함으로, 내 하루하루의 힘을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녀를 성령 충만함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 특징도 나와요. 중요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뭐 힘들어하고 낙심되고 잘되면 히히하고
아이고 난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견고합니다.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은 견고합니까? 왜 노예되고 잡혀갔는데 견고합니까? 우린 막 당장 막 뭐가 계산이 되죠? 이거 막 다음에 어떻게 되고 다음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나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뭐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그거 따졌다간 요셉은요 감옥에서 화병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견고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건 다 끝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성령 안 충만하면요 하나님 나 버렸습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이러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감사. 뭐 잘 될 땐 좋겠죠. 뭐 사업 잘 되고 뭐 번성하고 뭐 올라가고 뭐 잘 되고 뭐 야 이제 내 인생 지금부터야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런 감사 말고 감옥에 있는데 감사하고 팔려가는데 감사하고.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안 오니까. 그러겠죠. 그 목사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려고 떡 섰더니 성도 한 2-3명 앉아있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한참 우셨다고 해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안 우시냐고. 그래서 할 말이 일단 없더라고요. 저는 눈물보다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해. 잘 됐다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세상 쪽으로 나가고 복음 없이 나가고 복음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면 안 되어지고,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 예전 계획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비전 2025에 이 계획을 넣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가 이번에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 내용과 전략도 필요하겠구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원하는 게 많이 있구나. 이 교회가 더욱더 분명하고 사회에 도움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요즘에는 불신자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기회가 아마 장기간 갈 것 같아요.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 풀어주실 때 이 교회는 안산 전역에 진정한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이길만 해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왜 그런지.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겸손합니다. 왜냐?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신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경고합니다. 하나님 뜻이 발견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런 중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봤습니다. 진짜 겸손하고 진짜 견고하고 진짜 감사하는구나. 요셉 일평생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 의지할 수도 없고 뭐 인본주의 쓸려 쓸 수도 없고 누가 도와줍니까? 상관의 아내를 겁탈한 천행범으로 감옥에 있는 아이를 누가 도와줍니까? 죽여도 뭐 문제 안 되는 노예 아이를 누가 도와줍니까? 요셉에게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넘어서 여호와로 충만해지는 거. 얼만큼 충만해지는지 아십니까? 꿈이 늘 마음에 있을 만큼, 그 꿈을 늘 기억할 만큼, 그 몇십 년 전의 꿈을 형들 앞에서 형님들 나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그때 그 꿈을 생각하고 울었던 거예요. 볕짓던 절한다는 꿈 얘기했다가 자기 이렇게 끌려갔거든요. 근데 결국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주여 막 확 하고 막 눈 막 불 확 하고 막 뜨거워지고 그건 코로나 증상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약이 나를 꽉 차 있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불러불러 확 하는 게 아니고 막 손들고 막 우와 하고, 이건 감정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가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전도자 되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구할 것 없을 만큼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